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구련의 첫 번째 구련의 1인데요. 하나님이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 이런 것을 제목으로 강해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에서 드리는 강해는 단순한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성경 지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지명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 등등이 아니고 예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성경, 이렇게 천국길 내비게이션을 발간을 할 때 썼던 것이거든요. 예함성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사건, 지명, 이름 등등을 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려서 이제 인간의 예표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빈자적으로 인간도, 육을 가진 인간도 애들이 막 태어나면은 언어도 몰라요. 근데 점점 자라고 성장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성경을 보는데 최고의 경지에 다다라 있다. 예수님과 함께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정상에서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밑에서부터 가죠. 올라가는 동안에는 나무밖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정상에서 알아보면 봉우리마다 다 보이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 지명, 우리가 보통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 그러면은 순종, 불순종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도 참 나는 공고한 자로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예함성으로 봤을 때는 진리의 일관성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얘기죠, 늘. 이게 이제 예함성으로 보는 성경이고 사건들이고 지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없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거울 회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인간, 내가 만드는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를 했던, 생각을 했던, 믿었던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 낮은 생각으로, 어린 생각으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함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며 십계명을 말씀하시죠. 율법 중에 핵심이에요. 지킬 수 없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육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해야 돼요.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죠.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우리가 예함성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여 불순종을 하고 있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구련의 첫 번째 강의, 하나님이 억지로, 예수님이 억지로 지게 하는 십자가에서 깨달아야 될 일이다. 그런 진리다, 복음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된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게 분별이요. 예함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죠. 빛이라고 하는 걸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분별이에요. 생명의 원천은 그러므로 분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빛은 분별의 절대적 요소이고 생명의 요소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빛을 예함성으로 해서 분별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틀을
성경에는 세 가지 유형의 말씀이 있다. 인간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다. 하나님만 아셔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면서 하물며 어떻게 하늘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는 문자적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낮은 자세에서 낮은 단계에서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셔서 택자로 예정을 해서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라고 하는,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복합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늘 자꾸 이함성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주어로 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죄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으로 봐서는 없죠. 그러나 사람으로 봐서는 꾸준히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봐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각,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진리는 천국은 조금 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 속성은, 온전성의 속성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 우리는 이것을 총론에서 아멘을 했으면 창조주냐 주권자시냐 거룩하시냐 무죄하시냐 영원하시냐 등등이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진리의 일관성으로, 진리는 변치 않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다면 찾는 이가 적다, 천국은 조금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이죠. 따라서 둘째 들로는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늘 불완전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으니까.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부활체고, 부활체가 있을 곳은 어딥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왕국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왕국. 이것에서 그러므로 구원이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지 현재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뭐 완료이다 뭐다 하는 말도 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셋째들은 그래서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핵심은 죄사함이다. 죄사함, 구원은 포괄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물질로부터의 구원, 어려운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병으로부터의 구원 등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성경에서 깨우쳐지려는 핵심,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지명 구련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구련에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힘들어 하시니까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하죠. 이럴 때 구레네 사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읽습니다. 깁니다마는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32절. 왜냐하면 말씀은 말씀으로 풀고 들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했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은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우리의 소원대로 제수하느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제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탈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해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문제예요. 사실은 언제나.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2차 대전까지 죽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늘. 예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신 멸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에 결코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요.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우리가 지금은 순교를 물론 당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경우보다도 본교실에서 예함성으로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지명을 이름으로 증거를 해도 극소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애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구레네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올라가시는 데에 대신 제기하셨을까? 오늘이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대속은 창세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예함성이라는 말을 들었냐 이 말이죠. 예함성. 예함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늘 말씀드리면 주님이 누구냐. 주님의 문제예요. 우리가 청론불변의 진리를 늘 말씀드리지만 청론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책이 인간에게 있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던 것을 지금 9절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대속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율법을 정해서 대속제물이 되도록 짐승을 죽였던 것도 예표적으로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겠다. 이것이 메시아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굉장한
지혜로운 메시아가 와서, 능력자가 와서 로마 군인 같은 것은, 로마 같은 건 당장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뭐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언석으로 보면, 청론불변의 진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는 자는 적어요.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데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도 사실은 오히려 빛이 광원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빛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고 지금 떠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나려 갈수록 오히려 오염된다. 진리와 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순종, 불순종으로 자꾸 생각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어서 불순종해서 죄가 쳐다보게 들어왔다. 당연하죠. 사람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었겠어요? 이 예를 그래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교실에서는 어린아이에게 굉장히 먹고 싶은 피자가 있다 그러면 피자를 놓고 부모님이 출탈하면서 너 이거 먹으면 큰일 나. 그랬을 때, 뭐, 30살 아니면 뭐,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가 그거 안 먹겠냐 이 말이죠. 먹게 되어 있죠. 조금이든 많이든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먹는 것이 필연이라니까요. 불순종의 순종의 문제라 율법도 똑같아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다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떡반죽 뭐 그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는다 말이죠. 나가라 들어오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이런 걸 머리에 두시면서 창세기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9절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생령이 된지라. 생혼이 되었죠. 생령이 사실 영이 아니고 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혼은 생각한다고 그랬죠. 뭐 짐승, 새, 풀, 뭐 식물 다 혼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생각,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 주셨던 거예요. 은혜로. 아담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동산 어디다가 중앙에 두었단 말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이라고 그랬어요. 한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뒀다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변질시켰다. 하나님이 주어인데 사람이 주어인 것처럼 변질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총론불변의 진리를 혼이라도 변질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진리일관성으로. 이것이 뱀이 하는 일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씨가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얻어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그럴싸하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라지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가라지 복음 가라지 진리가 나오는 이유예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가놈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앞에서 쭉 설명드렸으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예언성으로 봤을 때에 어떤 말씀인지를 알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론에 아멘한 자는 아멘을 했다면 어떤 이유로도 변질변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 할 수 있다? 없다. 율법 지킬 수 있다? 순종을 전부 지키라고 했으니 지킬 수 있느냐? 없다. 우리가 사랑을 그야말로 7번씩 1인번이라도 할 수 있느냐? 없다. 오른뺨을 내거든 왼뺨을 쥐고 겉옷을 나는 속옷 줄 수 있느냐? 없다. 속옷 입고 다니는 속옷까지 벗어주고 다니는 목사 없더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0.0001초의 후도 몰라요.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진리 일관성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잘 내려주시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순종 안 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 모든이에요. 예외 없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지금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 온전성, 총론 불변의 진리 생각해보라니까요. 지킬 수 없다예요. 선상순 다 똑같은 겁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지명 구련에는 이제 그냥 지리적인 지식을 말씀드리면 현재 리비아에 속해 있는 북아프리카 카레나이카의 수도라고 해요. 구레나는 BC 690년경에 테라섬 카레타섬에 살던 도리아인이 이 역사에 보면 나오죠. 건너가서 살다가 그리스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구레나는 그리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목적으로 후에 에피크로스 학파로 병합이 되죠. 에피크로스 학파가 보면 이제 식민지였는데 고대 지적인 중심지가 돼서 퀴레네 학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퀴레네 학파가 생기고 의학이 발달을 했고 퀴레네 학파는 쾌락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후에 에피크로스 학파로 병합이 되죠. 구레네의 주로 되는 생산은 농업이 수산업이었고 약용식물과 조미료를 재배해서 수출했다고 합니다.
구레네의 정치체계는 민주주의 단지 성읍이었으니까 폴리스였죠. 민주주의 체제였는데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한 마케도니아 잘 알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BC 331년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 중에 구레네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을 읽습니다. 1절과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면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이 이미 전파되어서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사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죠. 실제로 방언 당시의 성령에 의해서 한 방언은 그 나라 언어 그대로 쓴 거예요. 비슷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지명 강의 구레네 하나님이 대신 구레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신 것은 영적으로 어떤 것일까의 첫째 강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칩니다.